청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 일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모자라 이제는 사두개인들까지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참으로 집요하다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율법 해석의 권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고위직을 독점하였고 사제 계급을 대물림하면서 획득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대교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의 많은 이들을 진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면서 모세오경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 역시 바리새인들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의 견고한 성전 체제에 틈을 만드는 위협적인 행위라 여겼기에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부활이 있다고 가정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나름대로 정교한 질문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들답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형사취수법 혹은 수혼제라 이르는 가르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가르침을 매우 극단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자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고 둘째에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가정 아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곤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그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없으니 실상은 무지한 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 넌지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기에 모세오경의 한 구절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들에겐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드러내주는 긍지였겠지만 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과거의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들 모두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죽음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듯이 모든 관계의 종언이 아니며 또 죽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말씀에 담긴 뜻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질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너머의 삶이 어떤 것일지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도 자꾸만 현세적 삶에 무게를 두고 마치 이곳에서의 생이 전부인 것처럼 더욱 몰두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싶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사실 여부를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묻혀 온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이들의 운명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활의 능력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절묘하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쓸 때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현세의 삶의 안위를 위해 또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동원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칠 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보다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굳게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더더욱 끈질기게 어둠에 맞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며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